자, 오늘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약 AD 9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약 60년이 지났습니다. 아, 그리고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로 인하여 밤모섬의 유배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주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는 내용,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하여 자신이 본 것 1장입니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일 2에서 3장입니다. 또 장차 될 일 4장에서 22장을 기록한 것으로 환난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때 배경을 좀 보면 극심한 박해, 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의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아, 자기가 신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 대척점에 있었던 에, 바로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는 주님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도미티안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주라고 불리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갈등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극심한 박해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사람들 사이에서 불신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 받은 내용을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낸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서신서. 크게 세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 사도 요한이 본 것과 7 교회의 진단. 그리고 4장부터 11장까지 7 인과 7 나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22장까지는 새하늘 새 땅까지 가는 기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계시록이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그 이유를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영상으로 본 것을 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그 영적인 사물에 대해서 본 적이 없는 것들에 대한 묘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나 또 성막죠. 그리고 에스겔서, 다니엘서, 스가랴서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반복돼서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그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적으니까 계시록이 또 어려워지는 거죠. 계시록의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성경들이 또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지나친 해석으로 인해서 오히려 전체적인 맥락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단어와 영적 의미적 단어가 혼재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적절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또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선두에 섰던 칼빈이 요한계시록 3장까지만 강해를 했어요. 주석을 썼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계시입니다. 계시. 숨겨진 것을 알려주는 거죠. 열어주는 거죠. uncover, 그죠? reveal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 교회에 보내라 그러면 서신서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성경의 도움과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 또 상식을 가지고 한번 이 요한계시록을 어느 정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두 가지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은 복된 일인 거죠. 자, 9절에서 11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예. 여기 이제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뭐예요? 현실적인 모드에서 무슨 모드로? 바로 환상 모드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 큰 음성, 두루마리에 써서 보내라 이런 것은 뭐예요? 환상으로 지금 들은 것, 본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에서 16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에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예, 누구죠 지금? 예, 첫째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 예,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인자 같은 이는 결국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이거는 다니엘서에 있는 표현입니다. 또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거는 에스겔서에 있는 표현이에요. 그럼 7별은 뭐냐? 교회의 사자,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그러면 좌우의 날선 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적인 형상으로 표현한, 예를 들어서 지금 밑에 있는 그림 같은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분이 명령하십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자, 뭐라고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사도 요한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에요. 그분이 사도 요한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본 것 1장이죠. 지금 있는 일 2, 3장입니다. 장차 될 일 4장에서 22장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1장 이야기입니다. 자, 2장부터 3장은 7교회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크게 어려운 표현은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 안에.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회복하라. 이 그림은 지금 그 당시 계시록의 7교회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 2장과 3장의 중심 키워드는 뭐냐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이 7교회가 승리하기를 바라시면서 권면하는 거죠. 이기는 자, 바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죠. 는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받을 것이고, 둘째 사망의 해. 둘째 사망은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사망의 해가 없으며 흰돌, 백석이죠. 백석, 흰돌. 어,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재판에서 승리자에게 주는 그런 표식이었습니다. 흰돌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보좌에 함께 앉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 2 장과 3 장이 7 교회의 진단이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4 장은 천상의 모습을, 그런 환상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2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라. 보라, 하늘이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고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예, 여기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나죠. 나팔 소리. 나팔 소리는 예, 이 영적 세계에 있어서 파수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경각심을 올리고 또 새로운 내용으로 환기되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예, 자, 여기 보면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마땅히 일어날 일들. 바로 이게 뭐예요? 장차 일어날 일들하고 같은 말입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마땅히 일어날 첫 번째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여기는 여기 막 녹보석, 홍보석, 무지개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봤다. 또 거기 보면은 네 생물 이야기가 나오고 또 24장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좀 상세 버전에서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 주변적인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천상에서는 24장로나 4명의 천사나 그다음에 다른 수많은 주위에 있는 천사들이 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그룹 케루빔 천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케루빔 천사에 대한 설명은 어디 많이 있어요? 바로 에스겔에서 1장과 10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한 거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 이름이 한국 번역에는 구룹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룹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하면은 체루빔, 또 우리 그 당시 그쪽 언어로 하면 캐루빔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보좌 오른쪽에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봉인된 두루마기가 있었어요. 두루마리.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애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봉인이 돼서 아무도 뜯어볼 수가 없어서 그거를 보던 사도 요한이 울고 있어요. 그랬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이 누구겠죠?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자격을 얻게 되신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자, 이제 천상의 예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뭐를 봐야 되죠? 그 인을 뗀 첫 번째 인에서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를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요약만 하겠습니다. 첫째 인은 뭐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마치 제국주의 같은 거죠. 두 번째, 둘째 인, 전쟁입니다. 큰 칼을 받았다라 그랬죠. 셋째 인, 예, 그 저울이 있는데 저울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라 그러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꾼의 품삯입니다. 요즘 돈으로 하면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에 밀 한 대밖에 못 사면 가격다는 뜻은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대부분 흉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물가 폭등은 대부분 흉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넷째 인에는 뭐냐면은 바로 둘째 인과 셋째 인, 전쟁과 흉년으로 인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사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다섯째 인들은 이는 순교자가 탄원을 해요. 어, 우리 언제까지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지 아니하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요?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순교가 있다는 것이요. 다섯째 인에. 여섯째 인에는 큰 지진과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흥미롭게도 이 이야기는 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여기 보면 전쟁, 기근, 환난과 상당히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임하신 거죠. 그 진노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때라도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 진노의 큰 날에 서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도대체 이렇게 이런 환난 가운데도 승리하느냐? 바로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먼저 이스라엘 지파를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자, 그러면 인침을 받는 자의 수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14만 4천이고 그 다음에 이방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수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저기 신천지나 이런 데서 14만 4천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왜요? 그들은 여기 지금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만을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이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 그에 비슷한 병행 구절이 에스겔서 9장에 나와요. 근데 그 9장에는 어떤 사람의 이마에 표를 가지라고 그러냐면 그 당시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마음을 너무 아파하는 사람,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바로 표를 표시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8장부터 9장까지는 일곱째 인이 첫째 나팔에서부터 여섯째 나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일곱 번째 인의 세부 사항인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를 보게 돼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강들의 3분의 1, 천체의 3분의 1, 그리고 사람의 3분의 1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돼요. 근데 그 일은 뭐냐면은 바로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 보면은 피 섞인 우박과 불 붙는 큰 산, 큰 별,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우리 큰 별똥별, 소위 소행성이나 해성 같은 것들이 떨어져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3분의 1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나팔에서부터 여섯 번째 나팔은 하나님의 마지막 뭐예요? 이때라도 좋으니까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돌아오라는 신호.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나팔 때 오시게 되죠. 마지막 나팔 오시기 전에 두 증인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승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감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아멘. 이 당시 이 스가랴서에서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두 명이 누구냐면은 바로 학개와 스가랴를 말했습니다. 아, 이 학개와 스가랴가 아니고요. 정정하겠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두는 1차 1차 포로 기한 때 왔던 수룹바벨하고 예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은 정치 총독으로 왔던 정치 지도자, 예수아는 제사장으로 왔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하기 위해서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 때 왔던 것처럼 두 증인이 예수님이 재림 때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 두 증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마치 지금 뭐예요?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그런 기적을 베푸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이 예수님이 변화산에 갔을 때 그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주위에서 보좌했던 두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와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나팔이 붑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이 마지막 나팔이 부고 주 예수님이 오실 것이 지금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지금 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12장부터 22장까지 이야기 흐름을 먼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첫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이야기입니다. 바로 용, 사탄이죠. 짐승, 용의 하수인,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죠.
짐승의 멸망, 용의 멸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은 영적 추수를 하게 되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을 경험하고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진노받는 자들은 일곱 대접의 진노를 받고 음료와 바벨론의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이라고도 부르죠. 그것을 20장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자,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제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자, 이게 조금 어려운데,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이미 구약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뭐예요? 여기 보면은 해와 달이 있고 12별이 있어요. 누구 꿈 이야기죠? 이게? 요셉의 꿈 이야기.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 그러니까 야곱의 12지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 아이가 있죠. 근데 이 아이는 결국은 뭐예요? 어떻게 돼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예요. 그리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분이 맡은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군가요? 바로 예수님을 낳은 사람. 바로 마리아. 아는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여자는 의인화된 거예요. 뭐예요? 여기 여자는 어디서 붙어 있어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예요. 이 여자는 이스라엘, 바로 믿음의 백성을 나타내는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이 여자.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에서 누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누가 탄압합니까? 사탄이 탄압합니다. 자, 근데 그런 그 사탄의 탄압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구절이에요. 뭐예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우리 승리하는 특성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바로 이게 우리가 주의 만찬에 먹는 두 개예요. 주의 만찬에 뭐를 먹죠?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해요. 그리고 또 이 피는 뭐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죄사함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영적 양식을 먹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지하는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깨끗함을 받는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요한복음 6장 55절은 뭐예요? 내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양식과 음료는 가끔 먹습니까? 매일 먹습니까? 당연하죠. 우리 떡과 포도주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양식이었어요. 양식과 음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보혈을 의지하는 회개가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승리하는 자다. 여자의 남은 자손 승리하는 자들이죠.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용의 하수인, 사탄의 하수인이 어떻게 성도들을 협박하는지를 보여줍니다. 13장 1절 2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짐승들은 언제 나오냐면요. 다니엘 7장에서 나와요. 근데 그 다니엘 7장은 바로 거대 제국을 나타냅니다. 그 당시에 거대 제국. 뭐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세상을 섬기는, 사탄을 섬기는 바로 거대 제국 같은 그런 제국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세상에 경배하리라. 사탄에게 경배하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사탄과 또 이 사탄의 세력, 짐승, 적그리스도라고도 불리죠. 이 짐승의 세력에 의한 그런 탄압에도 승리하고 바로 추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구름 위에 있고 뭐요? 천사가 와서 낫을 휘둘러 뭐요? 마치 우리 휴거 장면 같이 거두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요? 구름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이 보완되는 구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 승리한 사람들이 유리바닷가에 갑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마치 우리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예요? 모세의 노래하고 미리암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리우고 나서 우리 휴거라고 표현하죠. 들리우고 나서 유리바닷가에 가서 노래를 불러요. 찬송을 부르는 거죠. 근데 그 노래가 두 개예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자, 이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진노의 일곱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일곱 대접이 땅과 바다와 강과 천체, 해, 그리고 종기, 전쟁, 지진, 우박, 바벨론 심판 이런 온갖 종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합니다. 근데 이 임하는 것은 마치 우리 앞에서 배운 바로 일곱 천사들이 나팔부 때 일어난 일들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당시 뭐예요?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 해 3분의 1 이런 것이 있었죠. 자, 그리고 그 마지막 일곱 대접, 일곱 번째 대접의 심판의 핵심이 또
바벨론 심판이 됩니다. 자, 바벨론 심판, 음녀와 바벨론 심판을 좀 더 확장해서 보여주는 것이 17장, 18장인데 우리가 이제 자세히 할 시간은 없고 이것들이 왜 이들이 심판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심판받는 이 음녀와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였죠. 이 음녀는 여기 보면은 뭐예요? 어,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러면 뭐냐? 바벨론은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예요. 자, 그러면 이 음료와 바벨론에서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데 이 세상이 심판받는 이유를 몇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 음행입니다. 음행. 두 번째는 보석과 진주로 꾸미는 사치죠. 그리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것들이 뭐입니다. 영적인 타락입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자기를 영화롭게 합니다. 교만이죠. 사치가 한번 또 나오죠.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세상이 이 심판을 받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음료와 바벨론 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기억했던 그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이제 에,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혼인잔치. 누구의 혼인잔치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아멘.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결혼 잔치에 누가 먼저 등장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예요. 근데 아내가 먼저 준비됩니다. 아내가. 근데 그는 뭐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옷은 뭐냐 그러면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여기는 이제 이 옳다는 말은 righteous라는 영어를 썼어요. 그래서 의로운 행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전히 의롭겠어요? 그래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죄가 깨끗함을 받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로마서 3장에 나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자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신부가 등장하고 나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신랑이 등장합니다. 신랑은 누구예요?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를 따르고 만국의 철장을 밟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유황못에 던집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심판이죠, 진짜. 심지어 죽음까지도 심판을 받습니다. 사망도. 근데 핵심은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고
여기 심판받지 않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만 불못, 바로 지옥에서 심판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모든 여정이 끝나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갑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천국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입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곡하여 우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아프잖아요. 그러면 제발 이 아픈 것만 좀 없어지면 살 것 같다, 이런 생각하죠.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이 수많은 고통들이 없는 아주 새롭게 된 곳입니다. 자, 제가 새하늘과 새 땅의 속성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자, 전능하신 이와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칩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명수 강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그 생명수 물을 먹은 사람들, 바로 생명수 물은 성령을 상징하죠. 그 생명수 강물을 먹은 사람들은 죽지 않겠죠. 영원한. 그게 바로 영생이죠.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잎사귀,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얼굴을 보고 그의 이름이 종들의 이마에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이마에 뭐가 여가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적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글자겠죠. 그리고 밤이 없고 우리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 새 땅은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산이 복원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7가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7가지 복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둘째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모르고 죽는 것은 뭐예요? 가장 불쌍한 일 중에 하나죠. 자, 깨어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뭐요? 우리가 항상 회개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바로 중요한 순간이죠. 그다음에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 두루마기가 빨면 두루마기가 어떻게 돼요? 하얗게 세마포 같이 하얗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끝나느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걸 아람어로 마라나타, 우리 찬양도 있죠?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끝나게 됩니다. 자,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습은 뭐냐면 제가 큰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1장. 1장은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지금 본 일과 그리고 현재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2장과 3장은 뭐예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신앙을 회복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4장은 천상의 예배를 보았는데 뭐예요? 천사들이 24장로들이 다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5장은 그 인봉을 뗄 사람이 없어서 울고 있는데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떼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선언하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뭐예요? 첫째 인에서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를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7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받는 자를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8장, 9장은 일곱째 인 바로 첫째 나팔에서부터 여섯 번째 나팔, 즉 땅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그리고 하늘의 3분의 1, 사람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그리고 그 죽게 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때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두 증인이 사역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예수님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마지막 때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과 이기는 자들과 또 일곱 대접을 받는 망하게 되는 그런 자들을 보여줍니다. 자, 먼저 12장은 뭐예요? 용을 보여줍니다. 용. 근데 용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말씀과 보혈,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바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짐승, 바로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이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실 것인데 우리가 인내로,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14장에 가면은 바로 이제 예수님의 그 일곱 나팔이 불 때 바로 선택된 자들이 구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리움을 받게 되고,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그 유리바닷가에 가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안 믿는 사람들은 일곱 대접의 진노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는 상황에서, 신부가 먼저 단장을 합니다. 신부는 하얀 세마포 옷을 입는데 그것은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말하는 그런 의로운 행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런 행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이 등장해서 짐승과 바로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게 되고, 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나서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마지막 심판 때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어디로? 불못, 바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승리한 자들은 결국 마지막으로 어디에 도착해요? 새하늘 새 땅, 천국, 새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울음도 고통도 사망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인해 성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이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생명수와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하고 이 요한계시록이 끝나게 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